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어둡네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이번 맥주감사주일은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에 어른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또 어른이 주관하는 예배를 애들만 참여하면 아이들은 또 그러니까 함께 왔다 갔다 하며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돼야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예배 드려보니까 젊은이들의 예배가 힘들지요? 아, 좋지요? 어르신들은 지금 힘들어서 다리 아파 죽겠는데 일어섰다고 그런 분도 있을 건데, 우리 또 젊은이들은 일어나서 막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앉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앉아 계속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심는 것, 거두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심는 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심습니다. 호박 심은 데 호박 납니다. 오이 심은 데 오이 납니다. 그리고 참외 심은 데 참외 납니다. 가지 심은 데 가지 납니다. 콩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첫째로 무엇을 위해 심는 자가 있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의 것만 위해서 살게 되면 사람이 그만큼 부패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만을 살아가니까요. 영적인 것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음식 문화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침입을 많이 당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다 뺏겼습니다. 저들이 안 먹는 거 버리고 갑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이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안 먹는 머리, 저들이 안 먹는 내장, 저들이 안 먹는 피, 저들이 안 먹는 뼈, 족,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렁탕, 곰탕, 또 꼬리곰탕, 내장탕, 선짓국, 순댓국,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문화 속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을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렸던 쓰레기를 말려서 먹습니다. 감히 쓰레기를 먹는다 할 수 없으니까 시래기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거지 같은 것을 말려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렇게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양 문화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고기를 고먹습니다. 잘 익은 데가 있고 안 익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고기를 시켜 먹을 때는 어떤 걸 해줄까요? 완전히 이렇게 웰던으로 할까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미디움으로 할까요? 생으로 한 러우로 할까요? 아니면 미디움 웰던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보다 더 익힌 것, 중간 익힌 것, 살짝 익힌 것, 때로는 생고기, 때로는 완전 익힌 것, 이 음식 문화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많은 남의 나라 걸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남겨야지 예의입니다. 음식이 모자라도록 우리처럼 싹 먹어버리면 또 시켜놓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뭘 먹습니까? 골 파먹습니다. 원숭이 골을 잘라서 골을 파먹습니다. 먹는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된 중국이죠. 근데 이런 모든 먹는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의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겠죠. 우리가 중세시대 때 보면은, 중세시대 때는 뭘 먹느냐 하고 보면 그 시대 때는 맥주와 그리고 와인을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먹었냐? 맥주와 와인을 먹는데 한 1인당,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인당 하루에 3리터의 맥주, 와인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코올에 의해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뭘 위해 살아갑니까? 육체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화가 발달하냐면 성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개방이 되게 됩니다. 대개 여러분, 육체적이고 성적인 타락을 하는 데는 무슨 문화가 판을 치냐면 술 문화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꼭 2차로 가는 데가 어디냐? 여간방이나 호텔에 갑니다. 그것은 성문화가 사람의 이성을 억압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성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음료가 판을 쳤느냐? 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이성을 깨우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스타벅스의 커피죠. 여러분,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서 사람의 의식을 깨우게 됩니다.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람이 분명하게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공부하느냐? 이제 도서실 안 찾아갑니다. 저들이 찾아가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스타벅스나 카페에 가서 공부하고 사무 보고 거기서 책 읽고 거기서 숙제하고 그럽니다.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애들 보고 도서실에 가서 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찬양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조용합니까? 소리가 얼마나 조용합니까? 귀가 얼얼하고 고막이 멍멍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속에서 집중력이 생깁니다. 조용한 데 가서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할 때 보세요. 볼펜 돌리죠, 다리 떨지요, 이어폰 걸지요. 그런데도 공부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정신 사나워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됩니다. 이제 뭐가 되냐? 문화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근대화됐다고 하는 거 뭐냐? 피곤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의 음료가 뭐냐면, 음료가 다른 게 아니라 커피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아시아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차지요. 차. 그 차를 주로 마셔요. 근데 이 사람들 차라는 것은 나이 드신 어른들의 쉼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녹차라든지 무슨 홍차라든지 뭐 이런 차를 마시는 건 뭐 우롱차라든지 이런 차는 노인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전부 다 커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즐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피곤한 세상에서 뭔가 내 의식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성의 절제가 대단합니다. 커피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다가 피곤하니까 자들이 피곤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성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차를 마시는 사람은 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랜 동안 나눠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티타임이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 좋은 거지. 문화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위해서 커피의 문화를 자기들이 많이 일으켜서 커피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그마치 1,500만 원이나 되는 노예로 끌고 와서 저들의 인권을 짓밟아 버리면서 착취를 해가지고 커피를 뺏어오는 게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커피를 많이 팔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눔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눔의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가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굉장히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 의해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득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뭘 가서 뭘 하려고 해도 다 세를 다 비싸고 또 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삶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한테 다 뺏깁니다. 복지라고 해서 어른들에게 다 줍니다. 이 아이들이 일자리도 없어요. 모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이제 우리 어른들, 이걸 일명 우리는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기득권 체령들이 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만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길거리에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 진보적인 측면이 전부 다 이 지자체를 많이 휩쓸었던 이유지만 앞으로 다음에 국회의원도 거의 진보가 거의 다 휩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풀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얘가 말씀하냐면, 우리가 지금에서 육체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부패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정치도 경제도 다 부패하게 되고 썩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볼프강 슈벨부스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호품의 역사라는 책에서 산업혁명기에 깨어있는 의식에 가장 잘 맞는 음식이 커피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의식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카페에 가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육체일 분명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일은 분명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흡연이나 음주하는 자들은 안 하는 자들보다 11년의 수명이 짧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약이나 건강식은 자기 혼자 먹어요. 그런데 해를 입히는 것은 자꾸 주기를 좋아해요. 야, 담배도 내가 줄게, 술도 한 잔 마셔. 사람 일찍 죽게 하는 것은 열심히 인심이 후하죠. 결국에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날, 감사의 날입니다. 두 번째 가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작은 것도 함께 나누잖아요. 베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살려내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덴버에 가서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손탕잘 목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수고하며 살았어요.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새벽녘에 저를 태우고 숙소로 가다가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목사님, 내가 초심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냐면 그 한국에 국제결혼한 여자인데 이분이 버림을 받아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하다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를 얼마 동안 돌봐줬느냐? 10년 동안을 돌봐줬어요. 근데 이분은 피해의식이 많고 성격적으로도 괴팍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사모님과 함께 10년을 돌보다가 이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난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혼자 살다 죽고 싶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1년 동안을 자기 집에 모시고 소대변을 받아내면서 그를 끝까지 돌봐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혹시 저 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별수모를 당해도 이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할머니를 돌봐줬어요. 그 아이들 주성이, 윤성이, 유리 셋도 친할머니보다도 더 가깝게 그를 대해주고 사랑해줬어요. 나중에 임종하기 직전에 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찾아가려고 할 때 오지 말라고 그래라. 내 이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할머니인데 내가 마지막 가서 봐야지. 그리고 가서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너무 감사했다. 너희들의 사랑이 너무 진실이었다. 그래놓고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12만 불이라는 돈을 목사님의 가정에 줬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콘도 하나 살고 있는 그 콘도를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모님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건강이고 사랑이고 그와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남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도 나누는 것입니다. 재능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영에 속한 삶으로서 이런 사람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잘못될까요? 왜 교회가 잘못될까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잘됨이 남에게 유익이 되기를 위해서, 나의 건강이 남을 돕는 건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하늘에 속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오순절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맥주절이 되면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자기 욕구대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사할 때 보면 조건부 감사해요. 이것이 해결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조건부 감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보답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런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음번에는 이 조건부 감사,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 조건부 감사잖아요. 그런데 보답하는 감사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바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바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비록 나에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행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뭐 닭이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한다, 그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물만 줘도 감사하다고.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삶이 뭐냐?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신앙은 알미 아니다, 삶이다. 감사의 삶은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가진 자만 계속 가지려고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IMF 이후에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있는 거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자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대한민국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없어도 감자도 나눠 먹은 민족이에요. 고구마도 나눠 먹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는요,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 집은 정말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 밑에 집에 명절날 되면 뭘 맛있는 걸 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조그만 비지국이라도 끓여서 갖다 주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 사람 내가 우리 집에 없는 것을 싸서 보내줘요. 우리 한국은요, 정말 없어도 나눠 먹었어요. 고구마라도 나눠 먹었어요. 감자라도 나눠 먹었어요. 무슨 장례가 나면 그저 쌀 한 마리라도 갖다 주면서 서로 품앗이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민족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IMF가 왔어도 이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고 세계가 놀랬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도 내줘가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나눔으로써 한국이 살아나는 민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삶의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야채 농사를 지었는데 채소가 다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앉기만 하면 앉아서 난 금년에 채소가 망했어. 난 금년에 채소 농사가 완전히 안 됐어. 계속 앉기만 하면 안 된 걸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 이번에 감자 농사는 어떻게 됐나? 잘 됐지. 벼 농사는 어떻게 됐냐? 대풍이지. 그러나 옥수수 농사는 어떻게 됐는가? 잘 됐어. 아니 당신 야채만 안 됐지 다른 거 다 잘 됐구만. 당신 그렇게 불평하다 남은 것도 다 뺏긴다. 당신 그렇게 불평하다 보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겨. 이 사람은 그게 충격적으로 자기에게 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좋은 것만 보고 감사해야지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다 보면 있는 것도 다 뺏기겠네. 그래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시골 충청도에서 한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그냥 무슨 일만 시켜줘도 감사해.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떠나질 않아. 이 젊은이가 어느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일해주겠나? 감사합니다. 가서 일 시켜주는 게 감사지.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일한 거보다 삭스를 조금 주고 조그만 걸 줘요. 그럼 그걸 주면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줘서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이 그 젊은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푼수.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감돌이에요. 감돌이. 뭐든지 감사한다. 그래서 감돌이에요. 어느 집에 가서 일을 시켜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로 나에게 일 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진실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갈 때 되면 조그만 걸 돈을 주든지 어느 곡식으로 줍니다. 그는 일한 거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여보게, 당신 그 정도 일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착취를 당하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푼수 그랬어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제일 잘 사는 부자가 그를 불렀어요. 이보게, 내가 당신 보니 당신은 진실해, 정직해, 성실해. 그러니 내가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하고 결혼해 줄 수 있겠나? 그랬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걸 줬는데도 그 사람은 감사했는데 이 좋은 외동딸을 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아내를 거느리고 삽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눈 떠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살아요. 어느 날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여보게,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신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 내 딸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내 재산까지 다 맡아서 세상에 유익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겠나?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 감돌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먹은 사람. 따라합시다.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먹었다. 그 한 부자의 집에 모든 외동딸부터 재산까지 다 먹었어. 뭘로요? 감사함으로. 내가 뭘 주고 싶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더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다가 너 나머지 다른 것도 다 뺏기겠다, 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먹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다 다 멸망했지만 감사한 사람은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 그게 아니라 삶이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남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라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걸 착취하고 뺏어버리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감사를 심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부패되고 썩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경제고 교회고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가 썩어버립니다. 우린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제 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생명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